안녕하십니까? 3기 교과를 함께 공부하게 된 서지호 목사입니다. 이번 교과의 총 주제는 예배소서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실현의 때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공부해 볼 것입니다. 연구에 앞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1과의 교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과 바울과 예배소 교인들, 우선 기억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떤 위로가 가장 필요하신가요? 일과의 교과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 그리고 계속되는 핍박과 유혹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인들은 낙심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바울은 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상기하게 한다.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닥친 문제 때문에 생기는 피해와 고통을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이 고비를 견딜 수 있는 이유와 희망을 생각하시나요? 유명한 게티스버그의 링컨의 연설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1863년 5월 1일부터 3일 동안 게티스버그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로 7,500명 이상의 남북의 병사가 숨지게 되었고 이후 게티스버그에 국립묘지가 세워지게 됩니다. 11월 19일 묘지 헌정식에 참석한 링컨은 대단히 짧은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짧았는지 연설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 연설이 끝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박수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진사들도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당시 링컨의 모습이 찍힌 유일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2분 조금 넘는 이 연설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나라는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나라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처음 구주를 믿을 때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메일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예배소의 전도자 바울, 월요일 원형극장에서의 폭동, 화요일 예배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듣기, 수요일 그 당시의 예배소서, 목요일 그리스도로 가득한 편지. 일요일과 월요일 내용은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예배소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화요일은 예배소서를 한번 읽어보고 수요일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배경과 목요일은 편지의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요일과 월요일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도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바울은 그곳과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5개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등입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는요, 인구 25만 명, 로마에서 4번째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전하여 매우 부유한 도시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알려진 켈수스 도서관이 있었는데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소의 온영극장은 2만 5천 명이나 수용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다른 이교의 문화와 종교도 있긴 했지만 많았지만 특히 예배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합니다. 아르테미스를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배소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날 때쯤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만 남기고 예배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봅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예배소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회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두라노 서원이라는 곳에 자리를 옮겨서 2년 이상 이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요. 사실 바울은 대도시 선교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베소, 고린도 중에 이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하고 도시 선교를 위해서 모두 1년 이상 머물렀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는 가장 오래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헌신으로 에베소 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일요일과 월요일 교과 내용은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유대인 테마사들이 예수님과 바울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다가 도리어 귀신에게 제압당해서 창피를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귀신이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되었고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도 결국 회개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모은 모든 마술 관련 책들을 모두 다 불살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책값만 은 5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은 5만이라면 지금 돈으로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금요일 교과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은하 5만 개, 즉 5만 일 동안 노동자들이 일한 임금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숙련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20만 원이라면 이것은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대단히 많은 금액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에베소는요, 아르테미스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도 매우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은으로 아르테미스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장사가 꽤 잘 되었습니다. 일종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의 기념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이 이런 산업 활동에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되어서 원형극장에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결국 이 일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바로 바로 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만난 사람들 그리고 겪은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재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 마술사들은 자신들이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과감하게 자신의 생계의 기본이 되었던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마술책의 가치가 매우 비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술 같은 일을 해서 앞으로 벌어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에베소의 은세공인들은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되고 자신들의 수업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서 모여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데미 여신의 저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두려운 것은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까 봐 염려되었습니다. 곧 일요일과 월요일의 교과 내용은요, 산업이 발전한 부유한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존 웨슬러는 돈 지갑에 회개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했고, 마틴 루터도 진정한 신자가 되었을 때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해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그것은 머리와 가슴과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심의 증거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음 화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제목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듣기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각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기록했겠죠. 그리고 함께 모여 그 편지를 낭독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처음 가정교회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그리고 노예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혼자 읽어도 좋겠지만 우리도 함께 모여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안교 소그룹 반원들과 함께 읽어보십시오.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읽어보면 더 좋을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읽는 것처럼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 꼭 이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찾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 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내 마음에 가장 와 닿았는지 서로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제목은 그 당시의 에베소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지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상황이나 감정이 묻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글쓴이가 내가 누구다 굳이 밝히지 않아도 내용만 보아도 누가 썼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새는 편지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굳이 편지를 쓰지 않아도 전화로 안부를 쉽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전처럼 편지가 아니면 소식을 전할 수 없을 때 편지에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될까요? 최근 내가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록하겠죠?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도 자신의 투옥 사실 혹은 사도로서의 자기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편지 받는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염려의 내용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편지는요, 전화와 너무 달라서 매우 문학적인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본 적 있으시죠? 연애 편지 쓸 때 어떻게 쓰셨습니까? 젊은 적 연애 편지를 못 써서 친구에게 대피를 맡겨본 적은 없습니까? 이 연애 편지를 쓰다 보면 한편의 훌륭한 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긴 문장, 반복적인 표현, 매우 적절한 은유를 통해 고상하고 문학적인 문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편지보다 찬양, 기도, 그리고 예배의 언어로 예배 소설을 가득 채워 놓았으며 세심하게 다듬어지고 수사학적으로 탁월한 구절들을 사용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배 소설가 가진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는 주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제목이 그리스도로 가득한 편지입니다. 수요일 교과 내용에서도 말했지만 이 책은 한편의 연애 편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요약하면 바울이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요일 교과 내용에서 우리는 예배소설을 한번 읽어볼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설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약 50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에서 혹은 안에라는 단어인데요. 4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함께 붙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가 만들어지는데 약 3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모든 독자들의 초점을 예수께 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 하나입니다. 누군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보통 스포츠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자기 팀은 자기 팀의 선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한 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자,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 교회에 대해서 4가지 은유적인 방법으로 소개하는데 그것이 이제 3기 동안 우리가 공부해야 할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 몸으로서의 교회. 두 번째, 건물, 성전으로서의 교회. 세 번째, 신부로서의 교회. 네 번째, 군대로서의 교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 교과 내용으로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예배소설을 연구한 2책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이해와 연구를 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에 있었던 유대인 테마사들의 회심과 예배소 은세공인들의 시위는 하나님의 권능과 악한 영의 마법 사이에서 지배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한 주간 깊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